요즘 연휴에 같으면 학생들이 한창 수학여행이나 봄소풍을 갈 그런 계절입니다. 보통 수학여행이나 봄소풍을 놀이동산으로도 가지만 역사 유적지나 또 기념관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이제 약 135년이 지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독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적지나 기념관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적지나 기념관을 방문해서 그곳과 연관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였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였는지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과 이 나라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값진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이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연천에 있는 호로고루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생소하실 겁니다. 호로고루. 옛날에 한 임진강을 호로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호로고루는 임진강 북쪽에 있는 고구려의 성입니다. 6세기 중반쯤 지어졌다고 합니다. 남쪽의 신라를 경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고구려의 국경 방어 사령부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보니까 북한에서 만든 광개토 대왕비가 있었습니다. 중국 지린성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비를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높이가 6.39m, 그리고 바위 내면에 1802개의 한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바위에다가 그 많은 한자를 새겨 놓은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릉비는 어떤 걸 표시하냐면 고구려의 영토가 중국의 지린성, 즉 길림성에까지 펼쳐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 기념비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12개의 돌이 표징이 되게 하고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후손들이 그 길갈에 있는 12돌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때 그 기념비의 의미를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길갈의 12돌의 기념비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념비나 역사관, 박물관은 주로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그날 밤에 익숙할 곳 길갈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도 돌 12개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즉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강바닥에 세웠고 하나는 길갈에 세웠습니다. 요단강 강바닥에 세운 기념비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둘 다 목적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0년 만에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물이 한참 많을 때였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넘기가 무리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강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 강물에 딛자 하나님께서 그 강물이 저 위에서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요단 강물이 말라서 마른 땅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마른 땅 같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동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멈추게 하심으로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도록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길갈의 기념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만 말리신 것이 아니라 홍해도 말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 앞에 놓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바로 군대는 바닷물에 다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오실 때 바다를 말리셔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 강물을 말리셔서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로를 보면 가로를 열고 닫는 것처럼 홍해 사건은 가로를 여는 것이고 요단강물 사건은 가로를 닫는 것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의 처음과 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요단강 세대 후손들이 길갈에 와서 그 12도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길갈의 기념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길갈의 기념비 같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마포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당시에 어둠밖에 없던 조선 땅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육신마저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도 낯선 땅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묘지 한쪽에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이 양화진 선교사의 무덤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홍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소망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복음을 통해 이끌어내시려고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885년 제물포에 선교사로서 첫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는 뉴욕 대학을 나왔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읽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하다가 계획을 바꾸어서 한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885년 1월에 먼저 일본에 와서 이수정이라는 사람한테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그해 4월 5일 아펜젤러와 함께 인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와 같은 훌륭한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다면 용인 양재에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 순교를 당하신 분들의 기념관입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은 유단간 사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을 열었다면 우리나라 순교자들은 암흑에 둘러싸인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약속의 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여러 기독교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남, 서천, 마량진에는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 있습니다. 1816년에 영국 함선이 서천 앞바다에 왔는데 그때 조대복이라는 사람에게 영어 성경을 선물로 주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32년에는 충남 원산도에 독일인 뷰출러프가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시도하였습니다. 그가 감자 심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1866년에는 영국 토마스 선교사가 그가 타고 온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좌초되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조선 병졸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봉운동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폭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부흥케 하신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곳곳마다 이러한 기독교 조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우리나라 밤하늘에 이처럼 십자가 불빛이 수놓고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언약을 통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서 첫째 달 10일에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5장에 보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바로 코앞에 가나안 민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의 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돈으로 산 노예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도 중간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아내 십보라가 돌칼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주면서 피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징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해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임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서로 언약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과 4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시내산에 12지파가 12개의 기둥을 12돌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길갈에 12돌을 세운 것처럼 시내산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나서 12돌을 세웠습니다. 이 12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길갈의 12돌의 기념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민족임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기 몸에 새겨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셨듯이 자신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위험할 때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좀 평안할 때 할례를 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 적군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성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포피를 베면서 자신의 부정한 것을 잘라내는 의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 먼저 성결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사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메시아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십니다.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처럼 우리도 먼저 마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잘라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모험적으로 한 나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는 참 훌륭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낸 민족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로 똘똘 뭉쳤고 하나같이 민병이 일어났습니다. 관리들은 다 도망가는데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민병을 조직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민병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족성이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대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 2012년 메르스를 겪고 나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신종 감염병 대응 표준 운영 절차라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염병이 일어나면 각 부처와 지방자치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매뉴얼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준비를 잘 해두었기에 그에 대한 매뉴얼대로 잘 대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우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독교 성도들도 독특한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순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또한 새벽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새벽에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700만 명의 해외 동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적응을 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교회를 짓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심으로 우리 민족의 바로 기독교 영성을, 독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장 앞에 건너간 지파가 있는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자기들의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갔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그 땅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20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면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앞장을 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라고 해서 그냥 누워서 떡먹기식으로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길갈의 기념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길갈의 기념비는 이스라엘 민족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도 그 돌탑을 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본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알리시기 위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 자기들의 엄마 아빠가 얼마나 유명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학교에 나가야 엄마 아빠가 유명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다른 이방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언약,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족을 세우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그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온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을 기억해야 하듯이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념비입니다. 길갈의 기념비는 요단강을 말리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갈보리 십자가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죽음의 강을 말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건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예, 건물도 중요하죠. 건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간이 있어야 함께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 대표에서 대표로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너무도 미약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데 교사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교사를 하죠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열정 있는 교사가 세워져야 아이들이 모이고 주일학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심정을 가진 열정 있는 교사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곡초등학교도 있고 공촌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심촌초등학교는 신곡초등학교는 학생이 300여 명이고 공촌초등학교는 400여 명이 있습니다. 700~800명 되는 어린 아이들 중에 10%만이라도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가지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후원하든지 물질로 후원하든지 어린이 전도를 나가든지 집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나오든지 꼭 한 가지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마음속에
다음 세대 주일학교 네 글자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